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기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성탄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탄은 누구를 위한 성탄인가? 또 왜 성탄하셨는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성탄하셨고 왜 성탄하셨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에 보면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먼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보편적 속죄라 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그럼 누구를 구원시키느냐 해서 조건 이 속죄 이걸 주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예지예정론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예수 믿을 것을 미리 알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 오셨다.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감리교, 성결교 계통이 요한 웨슬러의 요 교리를 따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은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를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 우리의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한 사람은 그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고 구원시키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그리고 장로교인은 주로 칼빈주의를 따르죠.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성탄하셨나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왜 오셨나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이 뭐냐? 이는 예수라는 뜻은 그가 예수라는 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기 백성이 누구냐? 자기 백성이 누구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우리를 택했단 말입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 말씀입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인. 그래서 자기 백성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 7절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아까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입니다.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씀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니까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그런 적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겠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택하심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 믿으십니까? 엘리야가 이제 다 죽고 내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남겨두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의뢰로 택하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택하신 자는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알 신이 뭡니까?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 이 세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택한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2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내가 이 세상에 무릎을 안 꿇어야 되는데 진짜 맞나?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게 이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은 누가 예정하시고 택했단 말입니까? 성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에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어떤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애정하고 택했으니 너는 세상에 가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온 인류를 다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애정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6절을 믿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은 뭡니까?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택하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사람을 아들에게 주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8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택하신 사람은 한 명도 잃지 않고 예수님 모두 다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애정하시고 택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시킨다. 한 명도 잃지 아니한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택했는가 안 택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닌가. 뭐 교회 다닌다고 택한 게 아니고 십자가 예수 믿는다고 택한 게 아니고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린다고 택한 것이 아니고 뭐 성탄절에 아주 화려한 예배를 드리며 뭐 칸타테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그 성탄절을 뭐 아주 화려하게 성탄절을 보낸다고 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택한 자인 것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알아서 택한 사람이면 이 성탄의 감사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보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내 자신이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하고 연결이 돼야 되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와 연결되는 띠가 뭡니까? 띠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됩니까? 그래서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돼야 뭐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든지 뭐 기도를 들으시든지 하지. 연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하고 뭐 어떻게 해서 연결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니까 이 칭호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불러야
이제 5절 칭호를 주었으니까 이 칭호를 택한 자에게 주었으니까 이 칭호를 불려야 돼. 칭호는 하나 부르는 이름 아닙니까? 부르는 이름, 칭호, 부르는 이름 아닙니까?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띠를 동인다 말은 뭡니까? 너희 띠를 동인다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띠를 딱 동여서 딱 내하고 연결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연결되죠? 택한 자는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연결돼요? 다시 4절 칭호란 말이 뭐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칭호, 호칭.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러야 된다.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칭호. 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뭐라고 불러야? 하나님. 안 그러면 뭐 유일하신 하나님, 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하나님과 연결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호를 딱 주셔갖고 그렇게 불려야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이 칭호가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이 성탄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성탄 감사 예배 드린다고 온갖 법석을 떨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라도 바로 알고 성탄의 그 감사와 즐거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님과 그 사람이 연결이 됩니까?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러야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고 택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입술로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뭘 알아야 된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언약,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확실히 믿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이름을 불려야 한다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나의 하나님 성탄 감사 예배 드린다고 할렐루야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복, 최고의 복이 뭡니까? 내 뭐 물질이나 내 뭐 병 고친다 이것보다도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생명을 주셔서 자녀 삼는 거죠.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에레미야 32장 40절에서 4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아무나 택한 자에게. 택한 자에게. 믿으십니까? 택한 자에게. 그래서 나를 경외하도록 떠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41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결국 뭘 믿어야 됩니까? 40절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택한 자에게 뭘 믿게 합니까? 영원한 언약을 믿게 하시죠. 예. 영원한 언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돌보시지도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원한 언약을 누구와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으로 불러야 된다, 칭호다. 이것은 그냥 부른다 이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때 그 자가 택한 자요, 그 자를 구원시키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89편 3절 4절에 보면 나는 택한 자와 언약하신다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아직도 영원한 언약을 믿지 않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택한 자가 아니거나 택한 자면 반드시 언약을 믿게 하니까. 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를 4절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참으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한 자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을 아주 막 간단하게만 하고 또 왜 오셨는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해요. 창세기 17장 7절이죠. 예,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여기서 아브라함 말하고 너의 후손은 이 언약을 믿는 택한 자입니다. 예.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택한 자는 반드시 믿게 하셔서 구원시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니 가나안 땅을 주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됩니까? 여기서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건 의미가 뭐죠? 영적 의미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누가 오실 땅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아닙니까? 약속의 땅. 이 땅을 준다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준다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준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해준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준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예,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영원한 언약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해요. 이삭에게.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 언약을 그대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언약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의 후손에게.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 아들이 둘이 있죠. 이스마엘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는 영원한 언약을 세웠지 않았습니다. 예, 그 육체로 난 그것은 종입니다. 그거는 멸망받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택한 자는 약속의 자녀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듭나는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 언약을 믿고 거듭나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 같은 말입니다. 약속의 자손이나 언약의 자손이나. 로마서 9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했죠. 이스마엘은 아니라 말입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였다. 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입니까?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은 안 되거든. 예,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삭과도 영원한 언약을 세웠으니까 내 씨라 불리리라.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제일 첫 구절이 뭐예요? 신약의 제일 첫 성경이 마태복음이죠. 그래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계보 뭐 누구 낳고 이거 연구한다고 이거 참 뭐 그것도 뭐 연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근본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그 후손으로 온단 말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혈통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육신의 혈통으로 오지만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러 온다고?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러 온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보면 삭개오 나오죠. 삭개오. 예, 삭개오를 부자고 세리장이지만은 구원시킵니다. 예. 왜 구원시킬까 봅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와 서서히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9절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시키러 왔습니다. 그럼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그것을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러 왔는데도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명시하신 영원한 언약. 그럼 여러분 세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완전한 자는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자. 이게 아직 꽉 박혀 있지 않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라요? 약속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예?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 바꾸고 거기에 태어난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죠. 그 이스라엘 민족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있죠. 영원한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은 이스라엘과 세운 영원한 언약. 어디에서 세워요? 모압에서. 그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 몇 번째 언약입니까?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시내산 언약, 옛 언약.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랍니다.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명 얻으라는 거예요. 생명 얻으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언약이 모압에 산 두 번째 언약.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 핵심이 뭐죠? 이스라엘과 하신 영원한 언약 핵심은 30장 6절 14절. 30장 6절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신다. 그 생명을 얻으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으로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 율법을 뭐라 하죠? 여호와의 율법.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율법. 야고보서에서는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 이걸 듣고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택한 자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탄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는데 뭐 성탄 절기 지킨다고 화려하게 칸타타나하고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막 예배를 드린다고 봤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연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29장 13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삼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오늘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영원한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이 바로 애정하시고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예수님께 주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라 해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탄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화려하게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을 믿는 것은 택한 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이 영원한 언약을 믿는다면 택한 자요,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택한 자라는 것이고 반드시 나를 구원시킨다는 이 놀라운 것을 꼭 가슴에 새기고 이 성탄의 즐거움, 기쁨을 주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은 바로 택한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 창세전에 만세전에 애정하시고 택한 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여러분을 구원시킬 것입니다. 이만큼 영원한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다. 사도행전 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선지자들도 전부 영원한 언약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도 선지자요, 다윗도 선지자요. 이 선지자들은 전부 영원한 언약에다 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실 예수, 언약의 사자에게 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성경은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구약, 신약,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다윗 언약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택한 자를 위해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고 이것은 확실한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래야 너 영원히 산다. 어떻게 듣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영원한 언약은 너희들을 위해서 세웠다. 택한 자를 위해서 세웠다. 그러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영원한 언약이 뭐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한 절에 딱 요약한 것이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한 절에 딱 요약한 것이 역대하 7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성전을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택해서 뭐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해서 뭘 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다 보살핀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이겁니다. 택한 자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자가 택한 자요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시킨다 말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여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디모데 새 언약은 누구와 세우는가 하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만 하고 그다음 실제로 택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2시까지 마치려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자, 새 언약은 누구와 세우는가? 히브리서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애정하시고 택하시갖고 영원한 언약을 다 믿게 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시킨다는 거. 그래서 언제 아느냐? 천국 가서 합니다. 언제 끌끌거리느냐? 지옥 가서 합니다. 이건 반드시 누구나 일어날 일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두 곳 중에 하나만 갑니다. 지옥에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게 택한 자느냐 아닌 자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마다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잖아요. 새 언약도 누구하고 세우느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와 새 언약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새 언약의 피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약을 믿는 사람들과 유다 즉 다윗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십자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뭐 자기들은 제한 속죄 무죄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의 대속만 믿고 죄 용서 받았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새 언약은 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정결케.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결국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결국 뭐가 같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준다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믿는 자에게 새 언약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만 새 언약을 믿는다 나옵니다.
같은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나? 택한 자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뭐하러 오셨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단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 이 죄에서 구원은 죄 용서가 아닙니다.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한 절 읽고 한 구절만 더 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면 악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씀이 마음이 닿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런 소리를 당할 뻔했다는. 내가 속이는 사람입니까? 진짜를 말하니까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속인 자 같으나 참됩니다. 9절입니다.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는 우리 안 알아줍니다. 뭐 이름 없죠. 아무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한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주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